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박노해 시인이 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이 시 안에 부모로서 해줄 단 세 가지라는 이 시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해주고 싶은 세 가지 중에 이 첫째는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물들과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잠자고 무엇이든 마음껏 해보면서 그 속에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기 속에 놓아두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둘째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특별히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또 물자를 너무 낭비해서도 안 되고, 거짓에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셋째는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앞가림을 자기 스스로 주어진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채식 위주로 뭐든 잘 먹고 많이 걷는 생활을 하고 또 늘 정돈된 몸가짐으로 예의를 지키는 습관,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또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혼자 고요히 머무는 습관, 또 이 서로를 향해서는 서로 우애하고 또 이 환대로 많이 웃는 그런 습관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 시인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여기서 잘 사는 것은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인이 피력을 합니다. 이런 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와는 다른 존재, 시인은 그 대상을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아이는 전적으로 나와는 다른 존재, 이 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는 상대, 이 타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으로 시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마지막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모이거나 또는 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와는 다른 이 타자, 다른 상대에게 가장 먼저 권하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스스로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에 대한 것들, 이 프로필은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욥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 대한 프로필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당시 욥이 살았던 곳 어디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스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우스 땅이 어떤 땅인가를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한 위치는 학자들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단 추정하는 것은 에돔 땅 내지는 아라비아
사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에돔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에돔의 조상 누구입니까? 에서이죠.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별로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상실해버린 그 존재가 에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돔과 같은 곳에서도 욥이 살았는데 당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할 때 욥은 어떠하였는가? 성품적으로 온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상함이 없이 그대로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는 바른 상태를 얘기합니다. 흠이 많아서 그 흠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 뭔가 흠이 있거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흠이 있어 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어 보세요. 상대방에게 그런 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의 눈도 아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이나 흠이 없으니 전혀 이 마음 저 마음 같지 않는 그런 거, 오늘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이죠? 다윗 왕이죠. 다윗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칭찬을 다윗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자신의 흠을 감추려고 안절부절 못한 그런 모습,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 하다가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진 적이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던 다윗, 허물과 죄 드러날 때 이런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죠.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토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이 흠이 드러나면 심적으로 감추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살려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누구였는가? 오늘 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또 정직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동일한 마음,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 이 욥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정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보편적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콕 심어 넣어 주셨다. 양심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잘못하면 그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정말
고마운 일이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좋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참 기쁩니다. 이런 감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똑같이 드러난 사태 속에서 이 마음을 갖다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양심이 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욥에 대한 프로필은 욥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프로필은 욥이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추천하듯이 한 사람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천거하듯이 추천서를 쓰듯이 욥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정말 괜찮고 근사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칭찬하고 싶어하는 그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욥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엄지쳐가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를 향하여서 엄지쳐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하고 누가 자랑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욥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자랑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소유물도 풍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아들 7, 딸 3, 다복한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참 자녀들의 구성도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만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꼭 저희 집안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들만 있어도 좋아요. 아들만 있어도 참 좋습니다. 근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예,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이 아들과 딸 이 구분도 굉장히 좋았던 이 욥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소유물도 어떠하였는가 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소유물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욥의 소유물을 잘 한번 살펴보면요,
욥이 야 이렇게 양이 많았어? 양이 7천 마리니까 얼마나 좋았나. 또 낙타가 3천이 얼마나 좋아. 소가 500결이. 이 정도, 와 엄청나다. 풍부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욥의 소유물을 잘 살펴보면 완전수로 되어 있어요. 완전수. 양이 7천 마리에다 약대가 3천 마리면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예요? 10,000마리잖아. 10,000마리. 그리고 자녀의 수도 아들이 7, 딸이 3 하니까 10명이죠. 또 소가 500결의로 되어 있는데, 결의라고 하는 말은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합하면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말하고요. 그리고 10은 와 정말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이 3과 합하여 10이 되고, 7천이 3천과 합하여 10,000마리가 되고, 500결의는 1000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욥의 이 소유물 자체가 완전하고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욥이 와 많은 것 가지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만, 또 소만, 낙타만 이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기를 수 있는 종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최적화된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욥은 자기의 소유물에 있어서도 완벽했다, 풍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욥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사람 중에 모든 소유물, 그의 모든 성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괜찮다, 그리고 근사하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욥에 대한 마지막 이 프로필에 대해서, 그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혹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을 갖도록 살도록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오늘 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서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아침이 될 때면 자녀들 하나하나를 다 불러다가 그 이름대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전적인 헌신을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속죄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고 흠이 있는 거,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욥의 프로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 쓴 자소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소개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쓴 추천서와 같은 소개서였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우리 열린교회 권석들이더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을 버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삶,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